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 이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리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들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중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이는 우리로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총 8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서 우리 삶에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전공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소명의식을 알게 되면서 대학교 때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과로 전과하게 되었는데 전과하다 보니까 어울렸던 친구들이 아닌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 그 상황이 저한테는 참 안타깝고 속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먼저 찾아와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와서 챙겨주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주간 지나가 보니까 2주 동안 제가 민망하겠죠. 근데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알아봐준 선배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선배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거였어요. 그분들도 전과를 하거나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온 선배들이었던 것이죠. 다른 수업에서 혼자 있는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인사해주고 같이 밥을 먹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아쉬웠고 속상한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속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기독교 학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차별하는 문화가 있었고 낙오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늦게 들어왔지만 어찌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사랑을 보여준 선배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제가 경험했던 학교의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또한 어떤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으며 나 또한 차별받을 수 있고 반대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회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었고 소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성만찬, 주의 만찬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 충격적인 부분이죠. 세상의 계급과 차별을 넘어서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논리대로 사람을 나누고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회복해야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식사 자리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빵과 포도주를 떼어서 나눠 먹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은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싸서 와서 함께 먹는 애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사회의 계급적 차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먼저 와서 먹고 마시며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루 종일 일한 가난한 성도들과 노예들은 음식이 없어서 나중에 오니까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7절과 2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차별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모이고 따로 그룹을 형성하면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일 때 초가집이어도 허름한 곳이어도 특별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것은 어떤 모임이 됩니까? 이익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오면서 가장 은혜되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교회는 늦더라도 함께, 천천히 함께 걸어가자라는 그런 정신이,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의 모습으로 서로를 챙겨주며 서로 각 마디가 연결되어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식탁이 아닌 주의 식탁을 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될 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될 때,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차별과 분리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성찬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루시고 구별되게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죄인이 아닌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식사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회적 계급과 종교를 초월해서 막혔던 밤을 모든 것을 허무셨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늘 자기들의 식사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자기만의 식사 자리, 어느 순간 우리 또한 나만의 식사의 자리, 나만의 자리를 이처럼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고 나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찬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그 사랑으로 낮아지심으로써 종의 형체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았을 때, 그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찾아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높아질수록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낮아지고 낮은 자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남의 들보를 보려고 했던 그 죄성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이 죄인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저 사람의 들보를 위해 기도해 주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분의 삶, 인내하고 기다려주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다리라 라는 말은 영적 질병의 최종 해결책이 거창한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가난한 종과 노동자 형제들이 도착할 때까지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먼저 기다려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성격 때문에, 내 성정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작게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런 인내심을, 이런 기다림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내 자신을 낮아짐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다려주는 것, 인내하며 바라봐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때입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겠습니다. 내 남편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기다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놀라운 사랑이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더라도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실천하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만의 식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식탁, 주의 만찬을 차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이 우리를 차별 없이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쫓아 나만의 식탁을 차리려 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남의 티끌과 들보를 보며 쉽게 정죄했던 내 모습과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종의 형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열매 맺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서 살아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